저희가 지난주에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이 이게 마땅하다. 초등 학문에 매일 필요도 없고 또 초등 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뭐 율법 폐기론이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함이 합당하고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고요.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살펴가면, 이 교회는 이제 복음 안에 거할 때 서로를 정말 존귀하고 또 귀하게 여기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본래 그가 계획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러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크게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간질에 걸렸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에요. 근데 정확히 바울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1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렀던 것은 그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어떤 요양의 측면에서 머물게 되었고, 근데 그때 이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약함으로 본래 계획했던 곳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의 아픔의 자리죠. 그리고 고통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조차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생명을 낳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큰 어려움 가운데 부딪힐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쉽게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낙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죠. 정말 이게 주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 이 제동이 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강건할 때,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때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우리의 약한 가운데, 우리가 약한 가운데 거하며 그 약함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때 하나님은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길 그때, 분명히 바울로서는 다 손을 놓고 요양하고 회복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아픔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렀을 그때 도리어 그곳 가운데 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때로는 모든 게 다 잃어버렸다 여길 그때 주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가장 어찌 보면 그 언약을 이루는데, 약속을 이루는데 가장 합당하지 않았던 존재였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가장 활력 있고 가장 힘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80이 다 차서야 부르셨고, 다윗을 사용하실 때도 다윗을 정말 소년일 때, 가장 약하고 어릴 그때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장 약할 그때 주님이 가장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해야만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강할 때 역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나의 어떠함으로 이것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마치 내가 잘 될 때, 내가 탁월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나의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함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머물라고 할 때 우리는 머무르고 또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4년이 아마 저희에게는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안 된다.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뭐 아주 좋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또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그때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또 나중에 돌아봤을 때 또 그때 순간순간을 보면 주님이 정말 가장 좋게 빚어가셨음을, 또 이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다 없어도 교회가 되는구나. 그게 다 없어도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구나를 주의 뜻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랑할 만한 게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아주 탁월했으면 도리어 제가 그 영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알아요. 제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라는 걸. 그래서 전에 제가 약간 좀 기분 상했지만 저도 열심히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불가사의한 일이다. 뭐가 불가사의하냐? 은혜다, 은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된 이유는 그가 앓고 있던 병 때문이에요. 그의 육체가 약하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함은, 바울의 약함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꺼려하고 가까이 가지 않을 만한. 여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그러한 상태,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그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자는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내 상황이 이러한데 내가 전한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겠냐는 거예요. 보통 바울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예측돼요. 아니, 너나 구원해라. 우리 말고 너나 너의 질병에서 노임 받아라. 너가 잘 돼야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지 않냐. 도리어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거부당하고 내어 쫓겨지는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처음 바울을 마주하고 또 그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내어 쫓지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어떻게 바울을 여겼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아무것도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닌데 가장 약하고 약한 그런 모습, 꺼려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서 있는데 도리어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까지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냐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자신의 눈까지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그와 같이 영접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에요. 바울이 괜찮아서, 바울의 상태가 좋아서, 그가 뭔가 볼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바울을 그렇게 여긴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여 줬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거할 때, 그 복음으로 그것을 감격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바울을 그와 같이 대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왜 이렇게 복음이 그 약하고 약한 보잘것없는 바울을 그와 같이 여기게 했는가 할 때, 복음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지를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된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하시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했던 일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행하게 된 거죠.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자는 기뻐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여 준 일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기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말을 복음을 전하여 준 자를 이와 같이 섬기십시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복음을 정말 이 은혜, 그 감격, 기쁨을 아는 자는 그 복음 전하여 준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생명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로 여기고 있다. 어쩌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180도 지금 완전히 바뀐 태도잖아요. 자기 눈까지도 빼어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원수와 같이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이전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더라면, 지금 바울이 전했던 그 참된 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성도들이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뀐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대로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바뀐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생각할 때,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울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성령 받으며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했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너희들이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더 사랑으로 수고해야 되지 않겠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바울을 그가 도리어 거짓 교사요 거짓 형제며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복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전한 바울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미움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이간질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거짓을 말하는가 할 때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고 목적하는 바는 지금 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를 다시 종 삼기 위해서, 누구의 종 삼냐면 거짓 교사들의 종 삼기 위해서 그렇게 이간질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간질할 때 여러분 아마추어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도리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보다 내가 너희를 더 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행할 때 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더 주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기에 넘어지게 됩니다. 도리어 바울보다 그 거짓 형제들을 더 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약속하셨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들어와서 이간질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위하지 않아. 도리어 내가 너희를 더 위하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하심이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도리어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우리가 거짓에 넘어지고 거짓 복음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참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을 때,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위해서,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수고에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돕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의 눈을 빼어서라도 그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를 돕고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제 잃어버리거나 이 거짓 복음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 참된 복음을 왜곡하는 일에 그들이 쓰여질 뿐 아니라 이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하나둘씩 복음을 떠나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또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비방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그를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원수로 여깁니다. 원수로 여겨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도리어 고통당하고 신음하게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굉장히 도전적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진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진리는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의 의를 부정하게 만든다고요. 진리를 말할 때 종종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 권면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감정적으로 소모하고 큰
관계의 깨짐을 두려워하게 되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정 사랑한다라면 불편하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복음이 말하는 한 측면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진리를 말함으로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해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저도 어떤 부분은 침묵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인간적인 감정보다 그것을 더 인간적인 감정을 더 앞세우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진실하게 권면하고 대화하는 것을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태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정죄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온유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정말 사랑으로 관계하셔야 되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 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복음을 붙잡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수로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신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원수로 여긴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또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이 어느 순간 저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막 꼴보기 싫어하고 얼굴만 봐도 막 기분 상해하고.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20살 후반 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들이 저를 진짜 싫어했어요. 진짜 싫어했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고. 정말 그래요. 지나가다가 저를 이제 뒷담화하는, 비방하는 이야기가 걸어갈 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몰래 하려고 해서 들킨 게 아니라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옆방이 제가 있는 방인데 옆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2년 딱 버티고, 그리고 한 분이 이야기했죠.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늘 생각이 나요. 왜 그토록 이렇게 계속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여러분 항상 이 고난 생각하고 어려운 목회의 어려움 생각하면 항상 거기로 가 있어. 저는 거기로 가서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뭐 미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제가 와서 이 청년부가 다 와야 되고 다 깨지고 어렵게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억울했어요. 뭐 내가 한 게 뭐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2년 동안 거의 혼자 막 식당에 이렇게 식사하면 여러분 밥을 편하게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혼자 밥 먹고 있고.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해는 돼요. 저 오기 이전부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던 교회예요. 근데 제가 가서 그걸 그대로 이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세상 살면서 미움 받을 미움 제가 그때 다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이미 거의 다 받고, 그래서 조금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떠났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뻐할 수 없고 그것을 따를 수 없어요. 그 따르지 않으려다 보니까 더 그러한 목회자를,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계속 악순환이죠. 그런데 이 정말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그가 불편해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조차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한번 포기했어요. 2년 동안 해보고 내가 포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까지 포기하려고 했어. 실제로 나 목회자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까지 가더라고. 뭐 하는 것마다 뭐 다 거부되고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신대원까지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더라면 신대원까지는 가서 그때 아니면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제가 신대원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은 주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고 또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이간질시키고 도리어 그 열심을 사람을 향해서 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떠날 때 여지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적대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과의 이 관계는 여러분 긴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였더라면 목회자로서 적용을 더 하겠죠. 이제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적용하는 거고, 목회자도 이 말씀에 정말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그리고 미움받기 싫어서 다 맞춰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거짓 교사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힘써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힘써 수고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는 원수를 여기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 감당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성도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여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다시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도 그와 같이 계속 수고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이 복음을 떠났기에 또다시 이 아픔을 감당하는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이러한 아픔들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처음 복음 전해줬던 또 저를 가르쳤던 그 선배들, 스승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막대했더라고요. 근데 뭐 관계적으로 예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뭔가 나랑 딱 맞지 않을 때 여지없이 깎아내리고 또 비방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물론 분명히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만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그럴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그것에 비해 내가 받았던 게 너무 크다라는 걸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다시 찾아가야겠다. 좀 그분에게 찾아가서 어떤 부분들은 제가 진심으로 다시 사과를 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했지만 제 일상의 태도에서 그러한 모습을 잘 못 드러내는 거예요. 잘 못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고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원수와 같이 자기를 여겼던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수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보니까 진짜 여러 번 버려져도 아무렇지 않았던
자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받아주셨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된 수고인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단순히 수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극심한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수고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수고를 감당하냐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기까지 내가 이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감당할게.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먹고 또 고백하는 거죠. 단순히 너희들이 종교적 행위, 교리적 동의 이것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말하지 않고 그의 전 삶이, 그의 전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할게. 참된 회심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할게.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가장 힘든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힘든 사역은 누군가의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한 해산의 수고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등을 돌리고 원수와 같이 자신을 대할 때, 그때조차도 그들을 자녀와 같이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오래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그 일임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영적 해산의 고통을 교회가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수고가 없이는 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암교회부터 원소교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같이 거의 다 있었으니까. 진짜 뭐 4년, 뭐 5년, 뭐 예전에 자주 이야기했지만 정말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물론 반대로 여러분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한 생명을 낳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가끔 주변에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저희 주변에. 근데 그분들 마음이 빨리 교회가 안정화되고 빨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명, 두 명, 소수의 인원으로 개척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한 영혼이 생명을 얻기까지, 여러분, 저는 최소 3년, 4년 걸린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갖기까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성숙함으로 자라기까지는 최소 3년. 그래서 제가 원소교회에서 늘 이야기해요. 한 3년만. 3년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 더해진 지체들이 있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갖고 그들이 자라가기까지 우리는 한 몇 개월만 자라면 딱 위치에 서 있고 딱 같이 뭔가 이럴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기대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래가 딱 낳자마자 걷기를 소망하는 것과 이래가 딱 낳자마자 막 짐도 들어주고 엄마 수고했다고 엄마 막 주물러주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너무 다 영적으로 어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런 영적인 수고를 감당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장성함으로 자라가지 못하겠죠. 연약한 지체들, 또 복음에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더해진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인내함을 통해서
그때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편하게, 너무 아주 나이스하게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이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이 풍성할 때 성도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또 나누는 그러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또 그러한 이들이 혹 다른 복음을 따를 때, 또 거짓 형제들을 따를 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처럼, 이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치 여인이 출산하기까지 힘을 다하고 수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더해진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생명을 낳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은 감정만 있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기까지 나아가는가. 이게 어찌 보면 사랑의 모습이죠.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이랑도 얼마나 전쟁인데요. 전쟁.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해. 안 그러면 버리는데 안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그래서 고통을 감내하는 그 해산의 수고를 서로가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